오늘 예레미야 51장 54절부터 6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열국 심판의 맨 마지막 바벨론 심판에 대한 내용을 50장, 51장에 걸쳐서 무려 119절에 해당된 내용을 통해서 바벨론이 심판될 것에 대한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예레미야 51장 64절을 끝으로 실제 예레미야가 이제는 사역을 마쳐요. 이제 예언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4절부터 58절까지 이 내용은 바벨론 심판에 대한 최종적인 선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54절 내용을 보면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조된 단어는 소리예요. 이제 바벨론이 이렇게 심판을 받은 그런 내용을 마치 시청각적인 그런 내용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리 그랬으니까 청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부르짖는 소리, 그리고 큰 파멸의 소리를 통해서 바벨론이 지금 멸망당한다 하는 이 내용이 선언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이러한 부르짖는 소리와 파멸의 소리가 나는가, 그 이유를 55절 이는 하고 설명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뭐하게 하리니 황폐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결국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사실은 무너지지만,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황폐하신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큰 소리를 끊으심으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이 요란한 소리를 내도다. 그래서 54절에도 소리를 두 번 반복하고 있고 55절에도 소리를 두 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조금 다른 소리죠. 왜냐하면 55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원수가 많은 물같이 파도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나운지. 여기서 많은 물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바벨론을 멸하려 하는 그런 대적의 세력이 많은가 하는 그 수요적인 측면을 많은 물소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동시에 그 물결이 요란한 소리를 낸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기서 물결의 요란한 소리는 그 기세가 얼마나 등등한지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숫자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런 기세가 마치 많은 물이 밀려오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이제 재난 내용 가운데 해일 장면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파도가 어마어마한 규모가 밀려오면은 어때요? 그 해일 앞에 어떤 그런 것들도 이렇게 맞설 수가 없어요. 그냥 그 기세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벨론을 마치 어마어마한 파도가 휩쓰는 그런 어떤 기세로 이제 그런 소리를 이렇게 내면서 이렇게 바벨론을 이렇게 대적을 하게 되니까, 이제는 바벨론은 지금까지 이제 그 파멸의 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왜 그런가?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죠.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멸망시키는 자는 누구예요? 역사적인 내용으로는 메데바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메데바사를 사실은 심판의 도구로 이렇게 삼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용사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활을 꺾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바벨론의 사실은 자랑은 어떤 내용인가요? 아주 그냥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그 경제가 기반이 되어서 군사적으로도 아주 강력한 군대를 이렇게 소유했기 때문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그들이 아주 교만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믿고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교만하기까지 한 그런 용사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들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하고 다 지금 사로잡히고 꺾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은 이제 부르짖는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때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내용을, 여호와는 보복하는 하나님이다, 반드시 보응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것은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무너지지만 실제로는 그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공의의 하나님이다. 반드시 죄를 물으시고 또 공을 우리 주님께서 물으셔서 보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고 그리고 공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이제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바로 심판주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마치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 믿지 않는 자들 다 이렇게 분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바벨론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하는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이제 하나님께서 대적자를 통해서 심판하시되 시청각 형태로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 내용을 5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57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뭐 하시되 말씀하시되 그랬습니다.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바벨론 심판을 할 때 가장 먼저 심판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말씀으로 심판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 여기서 만군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자, 이제 하나님 주변에 천군과 천사가 호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하나님께서는 이 천군 천사의 전쟁에 등한 총 사령관이 되시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제 전쟁에서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이 내용이 보니까 5부류의 이런 어떤 지도자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심판했을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고관들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도자를 심판하고 있어요. 그 지도자의 심판의 모습이 뭡니까? 취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본다면 영원히 자고 깨어나지 못한다.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형편처지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도 그들은 뭐요? 죽은 자와 똑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으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 제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실 기둥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왜? 깨어 있지 않으니까, 잠자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지도자가 이렇게 잠자고 있다. 이것은요, 사실은 이 나라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지도자가 깨어있지 않고 지도자가 잠자는 지도자가 되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망이 없어요. 비전이 없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깨어있지 못한 그 결과 영원히 자고 깨어있지 못하는 그 결과 5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의 넓은 성벽은 온전히 무너지고 그의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의 수고는 헛되고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고 그들이 다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진다. 이제 완전히 쇠잔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들이 이제 영적으로 잠에 취하니까 나타나는 것은 뭘 의지하는 겁니까? 넓은 성벽을 의지해요. 또 높은 문들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세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의지하고 그들이 지금까지 취한 그런 물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 결국 이제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어떤 인생은 사실은 어떤 내용이에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규모가 하여튼간 많은 숫자가 이제 우리를 더 이렇게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건강이 지켜주고 명예가 지켜주고 물질이 지켜준다라고 착각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자는 바로 영적으로 지금 잠자고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의 그런 가치, 그런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의지한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다 헛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불타기 때문에 쇠잔한 그런 어떤 내용으로 전락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이 없는 수고는 이처럼 허무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4절부터 58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최후의 지금 이제 선언을 하고 있는데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한다. 반드시 심판한다는 최종적인 선언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 근거해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이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여기에서 깨어있는 말씀을 맡은 그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예레미야와 시드기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59절 보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예레미야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빌론으로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말씀을 맡은 두 지도자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스라야에게 말씀을 명한 선지자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은요, 말씀에 이제 이렇게 기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어떤 자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 왕 시드기야 그러면은 여러분 잘 알겠습니다만, 시드기야는요 남유다 왕의 마지막 왕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시드기야를 누가 왕으로 세웠습니까? 바벨론 왕이 세웠어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끝까지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정면으로 부인합니다. 그래서 그가 의지하는 내용이 누구예요? 바로 애굽 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애굽과 동맹이 체결된다는 이 소식을 바벨론 왕이 듣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를 바빌론으로 지금 호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시드기야가 동행했던 자가 누구예요? 스라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스라야를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병참감. 이 병참감은 그대로 이렇게 살펴본다면은 오늘날로 보면은 아마 국방부 장관 정도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나 본문 내용을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은 단순하게 국방장관의 그런 어떤 수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비서실장과 같은 그런 역할이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갈 때는 가장 측근에서 모든 내용들을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스라야에, 그만큼 시드기야 왕에게 총애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59절 자세히 보면은요, 이미 유명한 가문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죠. 바로 바룩이라고 하는 자예요. 그래서 바룩은 이제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말을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했던 그런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스라야와 바룩은 바로 학자들은 형제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룩의 형이지 않겠나, 지금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스라야는 시드기야의 지금 병창감으로 있지만 굉장히 신앙의 그런 어떤 신앙의 연조가 있는 그런 신앙의 가문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제는 이 스라야가 시드기야를 동행해서 바벨론으로 갈 그때에 주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라야는 예레미야와 관계가 있는 자고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 바로 알았던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스라야에게 지금 한 내용이 뭐냐? 자, 60절이에요. 6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크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60절,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뭐하고 기록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지만 지금 예레미야는 그 바벨론에 대한 모든 내용을 한 권의 책으로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그 장소와 그 시간대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하지만 글로 기록된 것은요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책에다가 바벨론 심판에 대한 내용, 이 부분들을 기록을 하고 61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뭐하고 읽고 그랬습니다. 기록된 이 말씀을 읽으라는 것. 근데 여기서 읽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원문에 보면은 카라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읽기라기보다는 사실은 큰 소리로
외쳐라, 큰 소리로 선포해라 하는 그 내용이 여기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큰 소리로 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6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리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 땅이 멸하리라라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사람 짐승 살 수 없도록 황폐가 되게 한다는 것. 그러면 여기서 이 땅은 무슨 땅입니까? 바벨론 심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이 스라야에게 명령하는 이 내용을 받은 이 스라야는 사실은요 목숨을 건 그런 여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당대 아주 강력한 제국 바벨론이 이 망할 기미 자체가 없는데도 뭐예요? 망한다라는 내용을 가서 작은 소리가 아니에요, 큰 소리로 전해라. 이 내용은 모든 직을 다 거는 겁니다. 사실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이 예레미야의 그런 어떤 자리, 그리고 스라야의 이런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 볼 수가 있죠. 지금까지 예레미야는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계속해서 선포했던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있어서 이제 소망을 잃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전하는 그 내용을 지금 스라야를 통해서 지금 전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63절 내용을 보면은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을 돌에 메어서 어디에다가 던지라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 속에다가 던져라.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이 내용 가운데 몸으로 전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여러 군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행동으로,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많이 이렇게 증거가 되었어요. 특히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20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실은 이제는 왕족 출신 아니겠습니까, 이사야가?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전하기 위해서 이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맨몸으로 이제 메시지를 전했던 이사야라.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예레미야 13장 1절 이 내용을 보면은 베티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행동으로 이스라엘이 뭡니까? 심판에 대한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바벨론이 심판당할 것에 대한 그 내용을 다 읽고,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읽었으면 그 책을 돌에다가 메어 가지고 유브라데 하수에 던져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상징적인 내용이 뭐예요? 64절 잘 보시겠습니다. 말하기를 바벨론이 이 재난 때문에 이같이 뭐하고 몰락하고, 그리고 다시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그러면 결국 책이요 돌과 함께 강에 빠뜨리게 되지면은 다시 떠오르지 않는 것처럼 한번 바벨론이 멸망이 된다 그러면은 그 바벨론은 다시 이렇게 재건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바벨론 멸망에 대한 그런 내용이 담긴 책을 이렇게 유브라데 하수 속에 던지라 하는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벨론 심판에 대한 그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심판에 대한 내용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드디어 예레미야 말이 이에 어떻게 됐어요? 끝나니라. 이제 더 이상 바벨론에 대한 메시지는 없어요.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대로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하는 내용이 예레미야서 52장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레미야 50장 그리고 예레미야 51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장장 119절이에요. 그래서 50장은 46절 그리고 51장은 64절 도합 110절 이 내용이 바로 바벨론 심판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최종적인 바벨론 심판에 대한 그 선언은 청각적으로 소리 강조해서 이제는 바벨론은 이제 파멸에 부르짖는 소리, 파멸의 소리 가운데 있다. 그런데 왜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은 영원히 이렇게 깨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그들이 그토록 이렇게 견고한 성읍, 난공불락의 성읍,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수고했고 그토록 의지했던 이런 성읍은 단번에 아무 소용이 없는 불타서 헛된 것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선포되었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그 기록된 메시지가 이제는 스라야에게 전가가 되고 스라야는 이 내용을 가지고 먼 이제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 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크게 지금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압축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다. 그래서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제 모든 시간과 공간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제는 심판 속에서 부르짖는 절규가 아니라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심판 아닌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그런 소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내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은 뭐예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내용이 마치 유브라데 강에 책이 돌에 묶여서 이렇게 던져졌을 때 다시 떠오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한번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성취된다라는 이런 내용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의도를 분명히 분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는 스라야에게, 스라야는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실은 이제는 죄를 짊어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가서 전하는 것이 뭐예요? 심판의 명령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나가 느느웨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어떤 내용을 그들은 철저히 듣고 회개했던 것처럼 이 메시지는요 바벨론에게도 이 말이 들려지게 되면은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이제 돌이키는 내용. 동시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런 언약 백성들에게 그 자리가
이제는 완전한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세상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자는 영원히 구원받아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스라야가 정말로 그 높은 고위직에 있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이렇게 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지만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증거했던 그런 어떤 모습처럼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천국에 이제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는 복음을 전하여 이제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고 끝까지 주님 앞에 존귀하겠으면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유다의 심판과 이어서 열방의 심판, 그 맨 마지막에 바벨론 심판을 선언하면서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주님이요 역사의 주권자가 주님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고, 그러기에 이 말씀을 맡은 자가 말씀을 이제는 증거하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어떤 복된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깨닫게 해주셨사온즉,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끝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이제는 이 세상의 심판을 받고 불줄짓고 절규할 그때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 아닌 이제 구원의 자리가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런 기쁜 소식이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에게 이제는 복된 소식을 증거하여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에 이끌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